새벽 5시 저는 또 교회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어도 참았어요. 낡은 점퍼 위에 올해로 10년째 두르는 스카프를 목에 감고 떨리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딸 유나한테서 연락 한 번만 와도 좋으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니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가슴이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예배당 한쪽 벽에는 제가 30년간 드린 헌금 명단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1만 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20만 원까지 월급의 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록들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최무영 장로였습니다. 반듯한 정장에 윤기 나는 구두를 신고 언제나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감사헌금도 준비하셨죠? 권사님처럼 믿음이 깊으신 분이야 당연히. 최무영 장로의 말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마지막 20만 원을 생각하니까 손이 떨렸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지갑을 꺼내며 입술을 깨물었을 때 최무영 장로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딸 유나 씨도 곧 연락 올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헌금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딸이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제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최무영 장로가 헌금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남들에게만 가는 걸까요? 저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가난은 더 깊어지고 외로움은 더 커지는 걸까요? 예배당을 나서며 뒤돌아본 그 액자 속 헌금 명단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건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집에 돌아와서 유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달째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이 방은 마치 폐가 같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유나가 쓰던 성경책과 찬송가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 정리를 시작했는데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자물쇠가 달린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열어봐도 되는 건가 망설였지만 유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계속 신자인 척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교회가 너무 싫어. 특히 최무영 장로는 정말 가짜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엄마는 모르시지만 최무영 장로가 나한테 계속 헌금 더 내라고 부탁한다. 엄마 형편이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인간은 엄마 돈을 이용하고 있어. 일기장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최무영 장로가 유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친구와 여행 가는 거였는데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었어.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야.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최무영 장로를 찾아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차장에서 최무영 장로가 새 외제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로님! 소리쳤지만 최무영 장로는 저를 못 들은 척하며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분노, 의심, 아니면 배신감.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유나의 일기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유나가 맞는 말을 한 건 아닐까? 최무영 장로가 정말 저를 이용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 대신 혼잣말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 거죠?
며칠 뒤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교회에서 보던 김진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한다며 항상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분이었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끓여드렸어요. 김진수 씨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내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처럼 믿음이 깊으신 분한테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투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어주시는 것 같아서요. 투자라는 말에 솔깃했어요. 유나 때문에 병원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김진수 씨가 보여준 수익률표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20% 수익이요? 정말인가요? 네, 신앙 있는 분들끼리만 하는 거라 안전해요. 최무영 장로님도 이미 투자하셨고요. 최무영 장로 이야기를 들으니 더 믿음이 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아서 적은 금액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3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수 씨가 주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까 싶었거든요. 김진수 씨가 돌아간 그날 밤 문정화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함께 다녔던 친구였죠. 인수가 혹시 김진수한테 돈 맡긴 거 아니지? 왜 그래? 그 사람 나도 당했어. 전 재산 날렸지. 다단계야 그게.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문정화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다음 날 아침 교회로 달려갔지만 김진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거래는 교회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나가 다녔다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원 기록을 문의했습니다. 백윤아 씨요. 그런 분은 입원 기록이 없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무너져 내렸어요. 유나의 일기가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딸은 거짓말을 했고 저는 사기를 당했고 교회는 나 몰라라 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무영 장로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벽에 걸린 금고와 비싼 그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무영 장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갑자기 미워졌습니다. 내 딸 유나 말이에요. 장로님이 유나한테 뭐라고 하셨죠? 글쎄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헌금 더 내라고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도? 최무영 장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권사님, 이 나이에 그런 미련은 좀 버리시죠. 헌금은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강요한 적 있나요? 자발적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럼 김진수 씨는 왜 장로님 이름을 대며 투자 권유를 했나요? 그런 개인적인 거래에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최무영 장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헌금 명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서 찢어버렸어요. 권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바보였어요, 저는. 최무영 장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뛰쳐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예배당에 몰래 들어갔어요. 30년간 써온 기도 노트가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노트를 꺼내서 한 장씩 찢어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딸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같은 간절한 기도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기도 대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속고 당하는 걸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텅 빈 예배당에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이용해왔다는 걸. 예배당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그 벽에 걸린 헌금 명단이 이제는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와도 외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없는 일요일을 보내는 거였어요.
문정화가 찾아왔을 때 놀랐습니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인수가 나 요양원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어. 유양화. 응,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뭔가 해보려고. 같이 할래? 처음엔 망설였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을 믿기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니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청소하고 식사 도우미를 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했는데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도 교회에서 속았어. 목사가 헌금 가져가서 도망갔거든. 아이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인 척했던 거지. 그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어느 날은 유나의 일기장을 가져가서 읽어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쓴 걸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위로해주시고 덩달아 눈물도 흘려주셨고요. 다른 봉사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찾던 건 화려한 예배나 기적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었구나.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구나.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정화가 말했어요. 인수가 너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교회 다닐 때보다 훨씬 사람답게 보여. 그 말이 이상했어요. 교회 다닐 때가 더 신앙적이었는데 지금이 더 사람답다니. 하지만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나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미국에서 온 항공우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 끊어서 정말 미안해요. 사실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너무 후회돼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는 것도 괴로웠어요. 특히 최무영 장로가 엄마를 이용하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유나도 다 알고 있었구나. 저보다 먼저 눈치챈 거였어요. 엄마, 나 여기서 교회 다시 다녀요.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맞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틀렸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속에,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십자가를 꺼내 들었어요. 유나가 어릴 때 만들어준 십자가였거든요.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화려한 십자가들은 다 치웠는데 이것만은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몰랐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계셨구나. 요양원 할머니들과 함께 웃을 때, 문정화와 서로 위로할 때 그때 함께 계셨던 거네요. 어두웠던 방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헌금을 바꿔서 축복을 받으려는 거래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유나가 무사한 것도 감사하고 문정화 같은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속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유나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곧 돌아갈게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